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지만 이사야 6장 전체를 핵심으로 연결해서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장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짧게 핵심적으로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먼저 우리 잠깐 볼게요.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그 당시에 실상적으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 있었다면 바로 이 말씀은 종말에 영적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영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므로 세상 끝날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로 나타나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그랬어요. 그루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나무 뭉치를 잘라내고 밑에 뿌리 쪽만 남아있는 밑동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그루터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루터기가 어떠한 씨가 된다? 거룩한 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거룩한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떡하다? 거룩하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좋은 씨가 무엇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아들들을 막 땅에다 심으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말씀의 씨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를 뿌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결국 나무 둥치 다 잘라내고 밑둥아리만 남아있는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곧 어떤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은 자요 천국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것은 그 나무는 어떠해요? 그 위에 있던 나무는 다 잘라내고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배임을 당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밑둥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 과연 이 그루터기가 다시 새로운 나무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욥기서 1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7절입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자, 나무가 무엇이 있대요? 소망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실상에 우리가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래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백성들은 찍힐지라도 내가 배임을 당하고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다시 무너질지라도 다시 어떻게 하신다?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이 움이 돋아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자, 땅에서 뿌리가 늙어버리고 흙에서 죽을지라도 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밑둥만 남아도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네, 물기운. 물기운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을 받게 되면 다 죽어가고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다시 소망을 받고 새로 심긴 나무와 같이 다시 새롭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씨 구루터기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 구루터기로만 남았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라버리고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위에 있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워 예쁜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다 잘라버렸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무였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베어버림을 당한 것은 이미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밑둥아리만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는 그 거루터기만큼은 하나님의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고 정말 작은 모습일지라도 어때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나타나야겠어요? 배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구루터기 거룩한 씨로 남아있어야 될까요? 예, 거룩한 씨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자가 배임을 타고 어떤 자가 구루터기로 남아있을지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으로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계세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하다?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입는 갑옷이에요. 전쟁할 때 입는 갑옷은 어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를 다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전신갑주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실상의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높이 보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둥둥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명자들이 꽉 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많아요.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출세했다면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실까요? 아버지가, 부모가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높임을 받을까요? 가장 높은 보좌에 높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는가 볼게요.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랬어요. 자, 스랍이라는 게 나오는데 스랍이 모셔 섰는데 라는 것은 누구를 모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높이 들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스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랍에게 각기 6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각기 6날개가 있는 이 스랍은 무엇일까요? 자, 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자,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눈에 그 안과 주위에 무엇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엄청난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내생물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명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바로 이 네 생물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좌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네 생물이고 아까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모시고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는 스랍이라고 말을 했고 계시록에 나왔을 때는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생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이 그룹 생물을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자, 에스겔 10장 15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이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는 생물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룹들을 보니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똑같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는 스랍이라고 말을 하고 계시록에 가서는 내 생물이라고 말을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는 그룹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룹이나 스랍이나 생물은 뭐예요? 다 똑같은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건 이런 스랍은 어떤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보좌를 보필하고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니까 지금 그 각기 6날개가 지금 누구를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버젓이 나타나 계신 거예요? 숨어 계신 거예요? 네, 스랍들 사이에 숨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대충대충 찾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예, 그렇죠. 숨어 계시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테이프 딱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대충 딱 틀어놓고 텔레비나 보고 대충 딱 틀어놓고 다른 거 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신경을 총 집중해서 정말 집중된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대충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랍 사이에 숨어 계시다고 했어요. 자, 6장 3절 말씀 볼게요. 서로 창화하여, 누가 창화하는 거예요? 그룹들이 창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창화하는데 창화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화합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화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화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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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창화를 하는 건 어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꼭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같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자, 이사야 6장 4절 말씀 볼게요.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심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잡을게요.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한쪽에서는 스랍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문지방의 터가 뭐예요? 요동해요. 또한 집안의 연기가 충만해요. 충만한 건 뭘까요? 가득하단 말이에요. 자, 언제 문지방이 요동하게 될까요? 지진이 나거나 정말 큰 전쟁에서 폭탄이 터지거나 그럴 때 막 집이 흔들리는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문지방이 요동하고 집안의 연기가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모스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기를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으로 머리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이게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단 한 사람도 피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연기가 집안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9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잘 아시죠?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어옴을 보더라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시록 15장 8절 말씀 볼게요. 계시록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무엇이 차게 된대요? 연기가 꽉 찬 거예요. 그럼 이 연기가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연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볼까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7천사의 7재앙에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연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연기예요? 재앙의 연기입니까? 재앙의 연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천사의 7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들이 창화를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 문지방에 요동을 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한 것을 봤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일까요? 두려운 마음일까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볼게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했는가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망했다. 나는 왜 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어떤 자였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보기에 입술이 깨끗한 자가 아니었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였고 많은 백성들도 또한 어떤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이 있고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망했다. 나는 화받을 자다라고 스스로 뭐예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입술이 부정한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입술이 부정하다. 반대로 입술이 깨끗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있고 사람 보시기에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자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되고 거짓말장이가 되고 결국 거짓말장이는 그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입술과 사람이 보시기에 부정한 입술 어때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자예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입술이라는 것은 내가 부정한 말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이죠. 그럼 내가 부정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도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속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이 나오게 되고 내 속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이라는 것은 곧 내 마음이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한 어떠한 자가 부정한 자가 볼게요.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곧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그때 시절이야 라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와 똑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김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가 되는 것이다? 부정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새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면 더욱더 그 말씀을 바로 깨우침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말을 한다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악한 모습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걱정이죠. 내가 그동안 부정한 사람이었으면 나 이제 어떡하지? 나 구원 못 받는데, 심판받는데. 방법은 다 있어요. 아직까지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그 죄가 사해졌는가 볼게요.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라는 것은 불집게를 말하고 있어요.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서 날아와서 그랬어요. 자, 단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핀 숯이라는 것은 아주 빨갛게 달궈진 숯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뜨겁겠죠. 실상적으로 잡았다면. 자, 이러한 숯불을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단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단에서 핀 숯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겠죠.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불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말씀의 불을 어디에다가 가지고 오느냐? 자,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대며 내 입에 대며 성령의 불, 핀 숯을 입에다 댔으니까 입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뜨거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지지는 거죠. 내 입을 지금 핀 숯으로 지지고 있는 거예요. 제발 헛소리 하지 말아라. 부정한 소리 하지 말아라고 지금 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비록 지금 부정한 말을 하고 부정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깨우침을 받으며 나의 악과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 때 그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부정한 생각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다시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자,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입술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시 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침을 받을 자들은 깨우침을 받고 악을 행할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하게 되지만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바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 될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 찬양 아시죠? 우리 찬양 한번 보내세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나를 보내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어때야 돼? 자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세요. 그런데 보내기는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볼게요. 자,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로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둔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둔하게 하셨을까요? 자, 계속 보실게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둔하게 하셨어요?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봐 염려하여서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심판받을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지는 거예요? 완악해져요.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신 것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때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줘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도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심을 많이 느끼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여러분들한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이 복이 누구의 복이 되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보고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우침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정말 어느 때까지 이렇게 백성들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11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럴 겁니까? 어느 때까지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를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어느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무후무한 심판으로 이 세상을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끝까지 깨닫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자들은 깨닫고 깨닫지 못할 자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로 나타나야 될까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자, 10분의 1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수가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그랬으니까 남은 자가 얼마나 적은 자인 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바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남는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만 남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도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유다 백성 중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막 이제 대단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누구만 남은지 아세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건강하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도 못할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예요? 거룩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가장 찌질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남아서 하나님께는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 제사를 드냐면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다 우상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게 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배워내야 돼요. 계속 배워내야지 마지막 심판 때에 베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씨로 남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씩 배워내는 게 낫겠어요? 나중에 심판 때 아예 그냥 확 베어버림을 당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가 있잖아요. 지금 조금 있을 때 조금씩 계속 버리는 게 나아요. 나중에 확 배임을 당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배워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노아 7식구만 노아와 함께한 8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노아 때는 노아 가족만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루터기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새로운 새 세상을 그루터기로 열어가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지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사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자예요? 사람들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비질비질해 보이지만 사자와 같이 강한 자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시기에는 정말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의 말씀의 불로 깨끗한 자가 되어서 정말 구루터기로 남은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다시 악이 제하고 다시 그 죄를 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귀한 구루터기들로 남는 자들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